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모든 성령의 열매를 꽃피우게 하는 생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9가지 성품 중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품을 싹 틔우고 꽃피게 하는 생명의 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뿌리로부터 아가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는 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성령의 열매 희락, 영어로 조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 중에 도파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쇼폼이나 쇼츠와 같은 영상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넘겨볼 때 느끼는 감정, 맛있는 맛집을 찾아냈을 때, 새 옷이나 전자기기 등 원하던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기대감으로부터 오는 짜릿한 기분을 우리는 도파민 터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도파민은 뇌신경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흔히 쾌락과 흥분,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파민은 새로운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집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기쁨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미있는 쇼폼이나 쇼츠와 같은 동영상도 2번, 3번 이상 반복해서 보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밤을 새워 온라인으로 장바구니를 채우며 결제했던 물건도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극이 끝나면 기쁨도 멈추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결핍의 굴레로 인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이 느끼는 기쁨의 한계를 위트 있게 재미있게 표현한 독일의 옛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목욕이나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말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이 말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다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의 문화와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차를 새 차로 바꾸면 한 달이 즐겁고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거나 승진을 하면 3개월에서 1년 정도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면 1년 동안 즐겁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와 문화에 따라 사람에 따라 취향과 호감의 정도가 다르기에 기쁨을 느끼는 한계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언이 보여주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좋은 차, 좋은 집도 결국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에는 유통기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은 세상의 기쁨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이나 조건이 바뀌면 사라져버리는 유통기한과 한계가 있는 기쁨을 넘어 성령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고 솟아오르게 하는 샘물과도 같은 영원한 희락의 기쁨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 성령의 열매 희락이 주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희락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자로 보면 희락은 기쁠 희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쓰기에 문자 그대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인 헬라어 카라도 의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이나 성취의 기쁨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조건의 유무입니다.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영어로 if, 만약에의 기쁨입니다. 청년들은 만약에 대기업에 합격하면, 취업하게 되면, 만약에 학점이 잘 나오면, 성적이 잘 나오면, 만약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의 기쁨입니다. 장년 성도님들은 만약에 승진을 하면, 사업이 잘 되면, 만약에 자녀의 일이 잘 풀리면, 만약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일대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만약에 취업이 안 되고 성적이 안 좋고 만약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상황이 되고 승진도 사업도 잘 안 되고 만약에 자녀들의 일도 안 풀리고 건강도 회복이 안 되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철저히 조건적인 if, 만약의 기쁨입니다. 반면 성령의 희락은 영어로 because of, 때문의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Joy is because of Jesus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먹고 마실 것이 없어 생명 자체마저 위협받는 위기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Joy is because of God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도 비록 원하는 취업이 잘 안 되고 직장과 사업이 부진하고 당장 눈앞에 현실이 절박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희락은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 공급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옵니다. 밖으로부터 뭔가 내 욕구를 채워야 기쁩니다. 새 옷을 사는 것, 새 차를 구입하는 것, 취업이 되는 것,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 욕구를 채우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목이 마르고 SNS의 좋아요와 같은 숫자와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희락은 안에서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따른 인정, SNS의 좋아요 같은 피드백이 없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조건이 없으면 소멸하는 기쁨이고 성령의 희락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이 주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를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소비하고 내가 소유해야 기쁩니다. 세상의 재물이 그렇고 권력과 명예욕이 그렇습니다. 소유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과시하고 붙잡은 권력을 통해 힘으로 다스림으로써 과시를 하고 쌓아올린 명예를 드러내어 자랑함으로써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희락은 흘러넘침으로 나눔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은 내 안으로부터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채워진 하나님 사랑, 희락의 기쁨이 넘쳐 세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신 기쁨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지친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쁘게 내어주고 기도하는 나눔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을 삶으로 온전하게 증명해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취업도 직장도 불안정하고 환율은 떨어져 통장 잔고의 가치는 줄어들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현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의 전쟁 상황과 경제 위기, 한국의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그야말로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위해 붓을 들었던 당시의 장소와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둡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찬 채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을 16번 이상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감옥은 억지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자기 최면을 걸거나 정신승리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는, 희락의 근거는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눈앞에 차가운 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시하는 로마 군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았고 핍박 가운데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락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음에도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 시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근심 걱정할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치여 지내다가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엉둘려 있었던 근심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이고 최선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 아들과 딸,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이웃과 동료, 좋은 아버지와 엄마로,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질문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그 외롭고 두려운 밤에 주님은 그냥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직전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심으로 다시 오시기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의 열매 희락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 불안과 공포도 결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외롭고 두려운
눈물의 밤도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조건이 먼저 있고 기쁨이 그 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세상을 버텨낼 힘을 줍니다.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마우주인데 거대한 방파제, 산꼭대기의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튼튼한 방파제가 있으면 그 안의 바다는 항구는 고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방파제가 되십니다.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산꼭대기의 견고한 요새는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방파제 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지구촌 곳곳의 전쟁 상황과 경제 불황의 어둡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요새 방파제로 인해 희락할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홀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이 세상과 이별인데 나는 세상과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 예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리고 건강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33세의 세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섭리였고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명이 있어 부르심으로 먼저 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묵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라틴어 메멘토 모리, 우리말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장군의 뒤를 따르는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크게 외쳤는데 이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오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하는 말에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한 번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단 한 번뿐인 선물임을 알고 하루를 소중하게 살도록 합니다. 오늘 끝날 수도 있는 세상,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에 썩어질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히 남을 최고의 가치인 사랑, 믿음, 소망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기에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사랑함으로 오늘을 마지막 날일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힘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임을 알고 보는 영화는 중간에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보고도 편안하게 우리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도 내 삶의 끝도 결국에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해피엔딩이 될 것임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의 소중함과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성취에 목매이지 않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상급,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기력과 불안이 마음을 덮고 있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앞에 힘든 현실에, 상황에 잠시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을 보면 답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가 넘칩니다. 희락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마음,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한 현재의 삶에서 눈을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영원한 희락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허전함과 불안으로 채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적 방파제와 견고한 요새를 세워주셔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 세상의 풍랑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